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 바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실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강조한 것처럼 바른 성경 공부로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H, 영어로 세 개의 H를 거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H는 head. 우리의 머리로 먼저 성경 공부니까 지식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 공부는 이 머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H, heart, 심장입니다. 이 배운 것이 이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조한 지식이 아니고 이 심장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소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로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좌절되고 있었다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힘을 얻고 우울했다면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감동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때로는 말씀의 찔림과 아픔으로 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바르게 함과 책망과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하고 책망하게 한다는 것, 바르게 한다는 건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대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사실 감동보다는 찔리고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현대교회들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hands, 손입니다. 머리로 명료하게 이해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때로는 따갑게 이렇게 다가왔다가 손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살아냄으로 진짜 공부한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유익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른 형태의 말씀 공부가 아니면 이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사실 손잡이 없이 칼날을 잡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칼날이 뒤로 나가거나 옆으로 나가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head, 머리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 주제, 창조, 타락, 죄,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 부활 등에 대해서 그저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은 수요일입니다. 강론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봅니다. 강론하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배우는데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는 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교회 분들이 오세요. 그럴 수 있죠. 수요일 날 가기 어려우시니까 가까운 교회로 오시고 또 때로는 신학생들이 방문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수요 사실 말씀 그 공부를 인터넷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역사를 정말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해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사들은 가끔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주제별로 중요한 주제와 또 성경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2학기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칭 큰숲 성경대학. 저희 로뎀 교회잖아요. 로뎀 나무인데 나무를 보지 않고 좀 크게
수습을 보자 해서 가칭 큰숲 성경대학으로 개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데 배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이 깊이 있게 나가기 시작하고 조미료를 섞지 않은 가운데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큰숲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 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역사적, 신앙적, 신학적 뿌리가 있는 바른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간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교단에서 공부한 사람, 신학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신앙적, 신학적 뿌리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등록한 교회를 떠나 아무 곳에서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뎀 교회를 떠나서 함부로 말씀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나 잔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가보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서 19장 8절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알아듣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 나온 거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몇 년을 했냐면 2년을 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지 온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니까 12절에 보니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흥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을 얻게 된 거죠.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3년 동안에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내가 여기를 다 정착시켰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목표가 로마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를 놔두고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전초기지를 알아보면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한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그리고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
시무 장로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불렸고요, 감독자라고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함께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두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드디어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참 훌륭한 건요, 이때 무슨 결심을 하냐? 나는 내가 정말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내가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맡기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 나는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신체적 위협을 받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넘겨주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20장 사도행전 20장의 16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죠.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하지 않길요? 지체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어떻게 해요? 지나. 여러분, 에베소를 지나기 어려워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놔둘 수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갑니다. 에베소 두고 자기는 새로운 사명에서 급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염려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미 장로들이 세워져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장로들과 팀워크를 맞춰놨는데 거기 가서 다 위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래도 안 되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자기가 여러분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 보내서 누구만 보냅니까? 교회 누구를? 장로를 청합니다. 딱 장로들만 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떠나면 여러분 못 본다. 여러분 못 본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떠나면은 못 본다. 그런데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가서 내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순간 놀라운 영적인 절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 세워놨는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20장 27절이죠. 이는 누가요? 내가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누구를요? 여러분을.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로 세웠다고요? 감독자 장로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눈물로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장로들이 그 순간 엉엉 울었어요. 진짜 지도자구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다 과오를 입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 보면서 끝까지 나는 여러분을 못 보지만 복음연에서 달려갈 거야 그랬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36절, 20장 36절이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뭐하니? 기도하니. 다 크게 뭐하고? 울며 엉엉 우는 거예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진짜 바울은요 얼굴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정말 장로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세워주고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떠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에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없어요. 참 지저분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들이, 장로들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교인 붙잡고 목사, 장로들이 참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잠깐은 사람에게 가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된 것이었구나. 당장에는 이상해 보여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을 안고 울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에도 우리 목사님 계시고 우리 가임미 목사님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아니, 가슴에 묻고는 당연하고 똑바로 안 합니까 이거?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우리 강 목사님 아직 멀었지만 이제 갈 때 성도들이 강 목사님 안 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건 참아 못하고 손을 붙잡고 울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갈 때 눈물 안 흘리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울면서 그리고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 했지만 바울이 다 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질서 딱 세워가지고 장로들한테 맡기고 다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계획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에 엄청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대로 자기 거 생각나게 안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뭐가 잘났다고? 우리 교회 말고 너만 목사냐, 너 장로 뭐냐? 여러분, 이래 갖고는요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신학위원으로 가끔 지도하러 가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분별해 주러 갑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떠나는 목사는 성도 막 뒤집고 장로는 정치 발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쭉 짜집니다. 교회가 어머니 몸이에요. 자식들이 싸우면서 쭉 어머니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 통해서 배웁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뎀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유, 방법 여러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등록하게 하셨으니 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만 방황하시고 깊이 뿌리 박은 로뎀의 뿌리가 돼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감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3년을 눈물로 가르쳤고 장로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착 하나 분별력이 없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 착 하나 분별력이 없는 이리 같은 자가 와서 양을 물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29절이죠. 20장 29절 유명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느니. 바울이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로 비유한 건 뭡니까?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단, 헤레시,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끌고 구원을 흔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대표적 이단은 바깥으로는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육체는 아무 소용없다,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게 막 교회를 공격할 거다 말했습니다. 적중했죠. 오늘날도 이 이리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두 이리를 말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 대표적 이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개가 아닙니다. 묻니다. 그러면 손 끊어지고 자기 가족도 끊어지고 교회도 끊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에 신천지가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한 교우 사업체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와가지고 이 사업체 내가 밀어줄게요, 감언인술로 한 다음에 추수권 딱 주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신방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착해요. 타격 1순위, 착하다, 시간 많다, 교회에 불만 있다, 1순위예요 여러분. 그분 착해요. 그래서 사업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지났죠. 어제 제가 드디어 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라 이런 표정이신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다는 게 저희 자녀 예준이가 막 안 좋은 애랑 삐딱하게 아니라 막 담배 피는 애랑 사귀고 있어요. 저희 딸이 날라리 쪽제비 같은 애랑 교제를 해요. 예를 들면 진짜 말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야 자유다 이래가지고 니도 담배 펴라, 니도 쪽제비랑 날라리랑 사귀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 볼따기 자꾸 땡겨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딸내미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꼬집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살살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목자입니다. 잠이 안 와요. 다른 교회 신학사상 검증 가면요, 딱 차 한잔 마시면서 돈 받아가면서 이게 잘못된 내가 탁탁 얘기합니다. 배운 거 착 합니다. 실천신학 교수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돼요. 말하기도 어렵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주 뒤에 그렇게 난 다음에 어저께 조용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집사님 저번에 신천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가르쳐드렸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세상에 제 말한 대로 신천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왔대요. 강아지 아니고 뭐다?
일이다.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그랬는데 또 광명한 얼굴로 싹 들어오길래 배운 대로 나가세요. 나 로뎀 교회 다닙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말걸, 그렇죠? 이제 우리 신천지가 막 득세할 것 같아. 이 교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저 이런 행동 이거 기쁘게 안 봅니다. 나쁜 거예요.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밝게 왔다가 어둡게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방관을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교회 부모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을 때 이러면 되겠어요? 대학교에서 이러면 신천지가 드글드글합니다. 요즘 딱 보고 말씀 행으로 단숨에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나운 1위는요 다 신자로 시작합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신학검증위원회에서 해서 자료집을 많이 우리 교단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초대교회의 예언자, 사도의 직임이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맞습니까? 예언자, 사도의 직임이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신사도 운동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사탄의 계략에 빠진 종교의 영들이라고 주장한다. 전통 교회의 중심 사역을 거부하고 교회 중심 사역을 거부하고 일터의 때로는 사도적 사역과 지역의 사도적 사역을 주장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그러나 들어보면 이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이 시대에도 사도를 통해서 나오는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하지 않냐? 우리 단체로 와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 집회 가면요,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막 방언 터집니다. 뒤로 막 넘어갑니다. 막 벌렁벌렁 넘어가요. 그리고요 막 웃습니다. 용어가 다 있어요. 거룩한 웃음, 홀리 래핑. 막 울면 거룩한 울음, 막 두들기면 거룩함 두들김, 거룩함 다 붙여놨어요. 난리 나요. 춤추고 막 우고 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귀에다 대고 딱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를 열방을 위해서 크게 써주십니다. 앞으로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뒤에 시커먼 죄가 있는데, 잘라내야 될 죄가 있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상 나타나죠.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혹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딱 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장로들 기도 안 한다. 우리 권사님들 맹권사다. 우리 구역장은 영적으로 죽었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 새벽기도 나고 다 소용없어. 사도적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도 나타나고 좋은 얘기도 해주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한 번에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고 성경 자체에 틀려서 그래요. 성경 자체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천주교랑 분리될 때 천주교에서는 면죄부하고 연옥에서 돈 따라랑 떨어지면 그때 영혼의 따라랑 소리에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루터가 성경 보니까 그거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없어. 그거 듣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난 못한다 해가지고 뒤집어진 게 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험이 우리 생각이 뭐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가 말씀의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지은 사도 요한 이후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
사도가 없으니까 속사도, 사도 이후의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라고 말했습니다. Church Father, 교부라고 말했어요. 사도 없어요. 어디 뿌리 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없고 교회 전통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도네 이런 건요, 내가 성경을 모르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겁할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분별을 못 해줘요. 왜? 말씀에 검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12제자가 한 명 이제 빠져나갔지만 12제자가 여러분 그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배우고 부활하신 또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만에서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가졌는지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사도요? 예수님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게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논쟁이 3번인가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사도냐 아니냐를 받았는데 뭐를 사도라고 그러냐고. 무식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사도에도 계급이 있거든요. 뭐 그레이 12 뭐 이래가지고 다 계급이 있어요. 이 시대에 세운.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 다 영적 찌질이에요. 담임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장로고 뭐 필요 없어. 기존 교회 다 없고 우리 와. 그래서 다 안수해지면서 이제 사도의 반열로 질서로 들어온다. 그냥 기가 뽕 살아가지고 와서 장로, 권사, 뭐 목사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 계급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서 묵묵히 새벽기도 50년 지키면서 한 목사는 바보입니까? 방언을 해도 신유가 있어도 감추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조용히 사역하는 절제하는 목사들은 다 바본가요? 종교인인가요? 계급을 만들어놨죠. 바울이 그렇게 금지했던 구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딱 들어가면요, 목회자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장로들 눈에 안 들어요. 직통계시로 자기가 사도적 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직통계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했을 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막 20년 30년 나도 이런 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처리하시면서 저 냄새 나는 데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막 밤새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우리 예배 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함부로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교회 가면요, 강사 왔는데도 권 목사님, 님을 살짝 뒤에 붙여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위아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자마자 목사님 잘 오셨다고, 저희 부족한 거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80 넘은 권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조용히 저에게 기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뭘 안다고 막, 아이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오. 막 현상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막 그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도 혼란이 많으니까 디모데에게,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에베소에 보냈거든요. 남겼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딱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과
미혹하는 영과 뭐의 가르침을? 귀신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알고 별거 다 시킵니다. 그러면 현상 나타난다 하면 무당에 빠지고 귀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 무당께 고마워. 갔더니 놀라면서 당신 기독교인이지? 네. 왜 나한테 왔어? 이번 한 번만 왔다가 다음부터는 오지 마. 이러는 무당들이 있어요. 진짜 무당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얘기 들었죠? 그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 막 드글드글해요. 빈민촌에 들어갔더니 막 무당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골목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무당하고 딱 만났어요. 근데 무당이 쫙 째려보면서 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김진호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쫙 보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님, 딱 아는 거죠. 우리가 귀신들과 신들 섬기고 있지만 모든 그런 영의 왕초 하나님 진짜인 거 압니다. 나도 언젠간 갈랍니다. 책에 나와요. 그리고서는 어떤 한 가족이 왔는데 병을 아무리 구슬 안 돼가지고 더 왕초한테 가야 돼. 저기 김진호 목사 교회 가라. 그래서 내가 나왔대잖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감사도 떡 보냈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현상 보고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좋고 내 현상이면 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해서 방언도 터지고 몸도 낫고 할렐루야! 이런 현상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지요. 그러나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명도 네가 담임 목사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누가 너무 다냐 이런 사람 없어요. 사도 얘기 이런 거 없습니다. 현상이 나타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 속의 질서를 지키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좋아하는 단체 있어요. 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요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신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단체 사람들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지금도 제 동료자 중에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DTS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 많이 시켰는데 여러분, 이게 신사도 영향이 확 들어왔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세운다고 신학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도 우리나라의 이름만 딱 되면 중요한 그 지부의 간사입니다. 저를 만났어요. 근데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그 새로운 사도의 질서 속에 권목사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요,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사도가 그 이후로 있다는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꼼짝을 안 하니까 예언을 막 합니다. 여러분, 예언, 성경에서만 하는 예언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미래를 알고 때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해주는 말은 요즘 축복이라고 많이 하고, 또 미래를 정확하는 아니지만 대략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분별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막 선지자로 예언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용어를 알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글자를 써요. A4 용지에다 막 씁니다. 그러더니 다 끝나더니 하나님이 크게 쓰실 증거라고. 보니까 지렁이가 막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글로 쓰신 영서라고. 그거 여러분 액자에 두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반열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오니까 되겠어요? 이까짓것 이러죠. 제가 이거 문제 생기겠구나. 결국 그 선교단체가 지금 쪼개질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들 아프게 해요. 그 선교단체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단체 과거에 참 좋았을 때 훈련받는 분들 많아요. 참 잘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같이 얘기하고 거기 안 보냅니다. 한 번 빠지면요 교정이 어려워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도 몰라요. 성경 가르쳐 주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회구에서 성도들이 그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을 바쳤고 피를 흘렸던 성경을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 우리 그 옛날에 한 교회 있을 때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오기 전에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 호주가 굉장히 건조하고 영적으로 아프거든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조그만 소도시에 그 저희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한 20명 넘게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 쓰라 그러고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분인데 어떤 지금 우리 말하면 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얼굴이 이게 하얀 백발 되고 쪼글쪼글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패스터 권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이 도시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오늘 봤다고 그럼 눈물을 줄줄 흘린 거예요. 여러분 40년 중보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런데요 목회자도 없고 그런 데서 자리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중보 40년 정도 했으면 어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양 교육자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목사님인 거 확인하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조용히 손 모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키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자꾸 이단으로 빠져요? 영적으로 깊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외부로 성경 공부 나가고 기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정말 지금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울증은 떠날지어다. 기도할 때 병은 떠날지어다. 청년들이 꿈을 찾고 노인들이 다시 꿈꾸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했냐 할 때 하나님이 했다고. 그리고 아니라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 수 있는 로뎀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